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OX 문제를 내주고 그리고 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아주 보초병으로서 적합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튼튼하고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야도 아주 넓은 사람. 저같이 눈이 작은 사람은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넓은 사람. 그리고 상황 판단도 아주 빠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나팔도 아주 잘 부는 최고 실력을 갖춘 사람을 보초병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 첫 문제입니다. 적군의 선발 부대가 공격해 왔습니다. 이 보초병은 적군을 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도 전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다 대피시키고 군인들은 전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자면서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적군들에게 침략당해서 그 성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보초병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보초병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초병은 경고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경고했으니까 책임 없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듣고도 그냥 무시한 사람들에게,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OX 질문입니다. 보초병은 그 성 안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침략자들이 침략을 해와서 경고 나팔을 불어도 이 사람들이 전혀 움직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자기 행동할 사람들입니다. 잘 사람은 자고 놀 사람은 놀고 뭐 춤출 사람은 춤추고 뻔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나팔 불어봐야 이 성의 사람들은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했습니다. 불도 움직이지 않을 텐데 왜 부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적군에게 파멸당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보초병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초병은 상황 판단을 잘 했습니다. 불어봐야 움직이지 않을 것 뻔히 알아서 안 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보초병에게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죄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 후에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초병은 사업가가 아니고 사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보초병과 같은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사명, 외치는 자의 사명, 목자, 목녀, 각 부장, 팀장들의 사명, 우리 목원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세상 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사명이 아닌 사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고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적인 머리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명은 사업이 아닙니다. 옆 사람 보고 사명은 사업이 아니랍니다.
사명은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성에서 자동차 회사를 차렸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삼성의 능력은 그것을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접은 것입니다. 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적자가 되어도 계속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꾸준히 계속하면 미래에 이익을 낼 수 있는 분명한 뭐가 있을 때 계속하는 것이, 희망이 보일 때 계속하는 것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성공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업적인 면에서 계산하고 사업적인 면에서 보고 다 하는데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도 도입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도입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부동산 목회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부동산을 잘 이용하면 땅만 잘 사서 늘리면 이익을 낼 수 있고 교회도 큰 교회 지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목회와 교회의 본질을 크게 왜곡한 것이 되는 것이죠. 땅 사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그곳에 생겼습니다. 아주 요지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들이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큰 땅을 주고 교회도 크게 지어주고 또 보상금도 후하게 줘서 아주 부자가 된 교회도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럽더라고요. 저도 개척 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야, 땅 사야 된다. 땅 사야 된다. 땅 사. 저는 땅 살 마음이 없었어요. 선교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땅 사야 돼, 땅 사. 그 말 안 듣는다고 제가 미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한 후에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초병은 사업가가 아니고 사명자라는 사실. 그래서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자는 성과가 없어도 계속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성과가 없어도 계속해야 사명입니다. 성과가 없어도 계속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식도 없고 뭐 주의도 없고 뭐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자신의 경고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도 나팔은 불어야 된다. 아무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을 빨리 알면서도 하는 사업가는 바보죠. 사업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희생만 치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성과를 거두는 데 있지 아니하고 완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낙심하고 피곤해지고 무력해지고 시험에 든단 말이죠. 교회는 성과를 내고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목회에도요, 뻥 잡는 게 매라는 소리를 가끔씩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을 꼬시 오든 데려오든 햇박해 오든지 교인만 많이 모이면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근래에 목회 영무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개척교회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천막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만약 천막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겠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전셋집이라도 아주 깨끗하게 차려놓습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금방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 문 닫습니까? 계속해서 전도해야죠.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수하게 불신자를 목표로 전도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열심히 한다면 절대로 문 닫게 되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75% 이상이 불신자들이에요. 왜 문 닫는 거 하니까 믿는 자들을 목표로 하고 믿는 자들이 안 오니까 문 닫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힘 빠집니다. 목장사에게 힘들어하는 지도자들도 목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과가 없어도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전도해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열매가 없어도, 성과가 없어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열매가 없더라도, 성과가 없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랍니다. 열매가 없어도요, 성과가 없어도요,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거나 내지 못하거나 순종하는 자세가 성공이에요. 순종하는 자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자로 인정하십니다. 충성된 자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들입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BC 597년에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5년 후에 선지자로 사명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30세 때부터 7년 동안 지금이라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다니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제2인자가 되어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에스겔보다도 5살 적고요. 8년 먼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15세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인정을 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살아있는 다니엘을 갖다가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은 판결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다니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자, 여러분, 다니엘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왕궁에서 화려하게 주의 일을 하고 에스겔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포로민들 사이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변한 것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활동의 열매를 볼 때는 다니엘은 성공한 선지자고 에스겔은 실패한 선지자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성공한 것처럼 에스겔도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에스겔은 초라한 포로민들 사이에서 선지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업으로 보면 다니엘이 성공한 것이고 에스겔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보면 똑같이 성공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목장을 맡아서 목자로 분가를 하지 못해도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면 성공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만설을 하고 목장이 부흥되는 목장도 성공한 것이고, 이사만설을 하고 목장이 크게 부흥하지 못해도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혹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과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성과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성과를 내는 일보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성과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6.25 사변 때 최초로 투입된 미 24사단의 소속 1개 대대 406명이 오산에 투입이 돼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산 전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150명이 죽고 모든 장비를 다 잃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북한군은 100명이 죽고 탱크 4대가 부서졌답니다. 결국은 미군이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일개 대대를 그 북한군 속에 던져 넣은 것은 사람들의 그 비난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맹수 앞에 고깃덩어리를 던져 놓은 것과 같은 행위라고. 그러면서 메가드 장군을 막 비판했습니다. 그 메가드 장군이 투입했으니까요. 그런데 메가드 장군은 처참하게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미스 부대의 투입은 부산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작전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 자체는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큰 변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과로 북한군의 진격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군들이 새로운 작전을 세우는데 사흘 동안 작전을 세우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메가드는 미군을 부산 쪽으로 이제 부두에 상륙시키고 이제 진지를 구축한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부대의 오산 전투만 보면 패배한 전투지만 전쟁 전부를 살피고 계획했던 메가드 장군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 전투는 승리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과가 없을 때 실망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간증한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목장도 있지만 또 더 어려워졌던 힘들었던 목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을 때 성과가 없어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성과가 있는 자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과가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를 세워서 그 일의 성과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 같은 데도 일 잘하는 사람은 빨리 승진시켜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달란트대로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차이를 인정. 사람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니나 내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보다 나은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놓고 숨겨두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남긴 그 자체를 보고 똑같은 상급과 똑같은 칭찬을 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사명을 다해서 1달란트 남겼다면 똑같은 칭찬과 축복과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묻어뒀다는 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사업적인 눈으로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으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하면 5달란트 남긴 자에 비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보면 둘 다 성공입니다. 사명이라면 감당하는 자체가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그리고 올해에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사만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이는 열매 없는 목장은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5, 6 목장이 분가할 것 같은데 분가를 하지 못한 목장도 더 힘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입니다. 분가를 하지 못한 목자나 목은들, 목장도 성공한 것이고 분가를 한 목장과 목은 다 전부 다 성공한 것입니다. 사명으로 감당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역할을 감당했다면, 근데 비교하지 마십시다. 분가한 목장, 뭐 2, 3와서 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어떤 결과가 났느냐, 그거 비교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거 비교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하늘의 맹유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땀과 노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 사역이 여러분의 목장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노력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과가 없어도 하고 열매가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